오늘 아침에 몇 분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런 문자는 아니었는데. 목사님, 저 오늘 교회 참석 못합니다. 휴가 갔습니다. 이런 문자였습니다. 오늘은 아들을 만나러 지방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바야흐로 휴가의 계절입니다. 바캉스라고 하죠. 바캉스. 저희 교회 이 자리에 사장님들이 몇 분 앉아 계시는데 한번 오늘은 그 사장님들 이름을 한번 불러볼게요. 김영경 사장님, 바캉스 며칠 가십니까? 5일. 원영자 사장님, 원지사님은 휴가는 가기는 가요? 며칠 가십니까? 4박 5일. 근데 만약에 한 달을 바캉스를 간다고 하면 우리 김영경 사장님, 회사가 문 닫을 것 같죠? 한 달.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한 달씩 갈까요? 이 바캉스라고 하는 말도 프랑스에서 시작되는데, 원래 이제 여름 휴가 그러면 썸머 베케이션 그랬는데, 그 휴가가 영어로 베케이션인데, 프랑스에서는 이제 바캉스라고 불러서 우리나라에서는 바캉스라고 이제 알려졌죠. 한 달씩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일반 직장인들도 한 달씩 휴가를 간다고 하면 나라 꼴이 뭐가 될까? 회사 꼴이 뭐가 되고. 근데 프랑스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수십 년 동안 그 사람들은 짧으면 3주, 길면 4주인데 지금 같은 이 계절에 프랑스 파리에는 파리 시민들은 거의 다 밖으로 나갔고요. 누가 돌아다니냐면 관광객들이 돌아다니는 이제 계절이 지금 7월, 8월입니다. 저희 둘째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는 며칠 휴가 가냐? 1년 했더니 17일이래요. 17일. 5년 이제 근무하면서 그 연차에 따라 올해는 17일 휴가입니다. 남명자 입사님은 며칠 휴가예요? 일주일, 7일. 그 회사도 이제 이렇게 계속 휴가 날짜가 늘어나요? 저희 목회자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20일이에요. 공식으로 저희가 받은 휴가가. 그러니까 28일 내지 30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름에 30일 빠져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공식으로 받은 휴가 날짜인데 제가 그렇게 안 가서 그렇지 저는 날짜를 그렇게 받습니다. 휴일을 영어로 홀리데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좀 익숙한 말이거든요. 홀리데이. 거룩하다 할 때 홀리 그러죠. 그럼 거룩한 날은요? 홀리데이예요. 휴일이라고 하는 말의 그 연원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거룩한 날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거룩한 날은 성경에 무슨 날이 거룩한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럼 휴일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온 말이에요? 안식일에서 온 말이에요.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공휴일을 이렇게 일요일마다 쉬는 공휴일이 1949년에 시작을 했어요. 이거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 전에는 기록에 보면 명절 때만 좀 쉬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래도 일요일마다 일주일에 하루를 공식으로 쉬게 된 것도 얼마 안 돼요. 한 60년, 70년 밖에 안 되나? 그
그 전에는 휴일이란 개념 자체도 없었고 유럽에서도 공식으로 휴일을 지킨 그때가 한 200년 전, 그 1800년대에 산업혁명이 벌어지면서 공식으로 일주일에 하루 쉬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휴일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휴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주 일찍이 휴일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게 무슨 휴일이에요? 안식일 휴일이에요. 이게 역사가 얼마 됐냐면 6,000년 된 역사예요. 이거 보통 이야기 안 해요. 대한민국에서 휴일을 제정된 게 1949년인데 유럽에서 휴일을 일주일마다 하루씩 쉬어야 된다는 것을 법으로 정한 것이 200년 전인데 성경은 이미 6,0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했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런 휴일 제도는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성경의 이야기예요. 제가 프랑스 사람들이 한 달에 1년에 40일을 이제 휴가를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40일 휴가 제도가 어디서 시작된 건지 혹시 아세요? 성경이에요. 이 역사는 그리고 사회의 어떤 흐름은 시작을 할 때 어떤 기점이 있는데 그 기점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성경입니다. 오늘 제가 목회하면서 세웠던 제목 가운데 가장 기분 좋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먼저 레위기서 23장 2절 3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자, 이게 이제 안식일 휴일이에요. 안식일 휴식.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하루씩 공식으로 쉬고 있는 이 휴일의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레위기 23장. 물론 이제 앞에 보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그 다음에 23장 5절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게 무슨 절기죠? 유월절 절기. 6절에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다 또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8일 8절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뜯어보면 8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는데 무교절하고 섞여서 그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월절 무교절 절기 며칠 동안? 8일 동안. 8일 동안. 조금 더 지나가서 레위기서 23장 34절. 레위기 23장 34절.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36절.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초막절, 장막절 이날도 며칠이냐면 8일이에요. 8일 동안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한국에서는 이제 장막붕괴를 하면 요새는 길어야 3박 4일. 지난번 우리 중부 지역은 길어야 2박 3일인데 그것도 못 채우고 1박 2일하고 반 이상이 이제 올라가셨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에서는 장막붕괴를 며칠 하냐면 8일 동안 해요. 일요일에 시작해서 일요일날 마치는데 저는 이 초막절, 이 장막절 이 모습 그대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8일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1년은 365일이죠. 365일 가운데 일단 안식일마다 쉬라고 했으니까 1년에 안식일이 52주 돌아오거든요. 많으면 53주, 52주. 여기다가 6월절, 무교절 절기, 초막절, 나팔절 절기를 다 해갖고 날짜를 환산하면 30일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날 프랑스 사람들이 지키는 휴일하고 그 다음에 휴가 30일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절기 이야기예요. 절기 이야기.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만 쉬라고 했는데 요새는 며칠을 쉬어요? 일주일에 이틀을 쉬어요. 제가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달력 한번 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달력의 빨간 날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일요일. 그런데 지금은 어지간한 직장은 다 어떻게 해요? 토요일도 쉬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 1년에 휴일이 며칠일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5일제를 이제 지킨다고 하고 토요일, 일요일 지키고 포함해서 1년이 365일인데 며칠 휴일인 것 같아요? 자, 일단 52 합하면 104일이죠. 그리고 휴일, 빨간 날, 법정 공휴일이에요. 뭐 추석, 설날, 3.1절, 부처님 오신 날, 예수님 오신 날 뭐 다 포함해 갖고 2019년 올해 며칠 휴일이냐면 117일이에요. 그럼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에 117일이 휴일이면 1년에 약 3분의 1이 뭔지 아세요? 휴일이에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래갖고 분명히 이 빨간 날하고 파란 날은 여기밖에 없고 다 일하는 날 같은데 3일에 한 번 꼴은 뭐냐면 휴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바빠서 안식일에 못 나온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3일에 한 번씩이면 우리가 휴일인데 안식일 날 내가 바빠 못 온다는 이야기는 대한민국은 지금 365일 가운데 며칠을 쉬고 있냐면 117일을 쉬고 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야, 공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납기를 어떻게 맞출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은 며칠 쉬는지 아세요? 북한은 1년에 68일 정도 쉰대요. 우리나라가 배 정도가 더 쉬는 것 같아.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많이 쉬는 나라가 잘 살아요?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나라가 잘 살아요? 이거 굉장히 이상한 지금 셈법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일을 많이 해야 먹고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선은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배 가까이 더 오래 쉬는데 더 노는 나라가 잘 살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휴가가 뭐 많아야 한 일주일 또 10일 되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며칠 산다고요? 며칠 휴가라고요? 30일이 휴가예요. 30일이. 근데 프랑스가 잘 살아요? 우리가 잘 살아요? 프랑스가 잘 살아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프랑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북구라파,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 소위 발트 3국 같은 경우는 프랑스와 맞먹게 사는데 그렇게 휴일을 지키고 휴가를 가는데 이 개념은 지금 이 시대에 주어진 개념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6,000년 전에 또는 가깝게는 3,500년 전에 이 땅에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목회하기 전까지 정말 노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당면 봉투 그 촛불에다 막 이제 저는 정말 일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 어머님 도와서 그 당면 봉투를 막 그래서 제가 한때는 손에 지문이 없어서 내가 나중에 지문 없으면 어떻게 할까 할 정도로 중학교 다니다가 그만두면서 금은세공 일하고 농사 한 3년 짓고 목장 일하고 영선부에서 노동 일하고 보일러실에서 한 3년 열관리사 근무하고 삽으라는 노동 이야기하면 야 정말 그 삽일 뭐 그런 일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일만 해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주었는데 보면은 일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잘 살 수도 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이제 휴일 이야기, 휴가 이야기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49년에 비로소 우리나라 공휴일이 시작됐고 그전에는 이제 명절인데 그것도 명절도 기록해 보면 설날하고 추석에 딱 하루만 쉬었대요. 뭐 지금처럼 연휴 3일이 아니고요. 이전에 그 일제시대 때 그 이전에 보면 딱 하루 쉬었고 휴일과 휴가는 누가만 갖냐면 귀족층이나 권력층만 갖고 일반 백성들은 아예 휴일이란 자체도 없었고요. 종과 노예는 평생을 일만 하다가 살다가 죽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이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아예 휴일을 딱 정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출애기 20장에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에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내 뭐 아들이나 딸이나 심지어는 내 집안에 일하는 종들이든지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든지 그 다음에 누구까지라도요? 짐승들까지라도 그날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정수일 박사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분 옛날에 간첩이었죠. 그 깐수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살았던 이 정수일 박사가 이분이 그 인류 기행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인류학을 이제 깊이 연구하고 책을 내는 분인데 이분이 쓴 그 아프리카 기행 18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오늘날 사람들이 마치 크게 뭐 경영주나 아니면은 나라에서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평등이니 복지니 정의니 자유니 휴가냐 이런 것들을 아주 정해주면서 백성들에게 자 이날 공휴일이니까 하루 쉬시오 이날 대체일요일이니까 한번 쉬하고서 이렇게 크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야기들은 이미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을 권력자들이 이제 자 요날 하루 더 줍니다. 더 쉬세요. 요날 하루 더 쉬니까 쉬세요는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웨덴에서
올해부터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이제 채용을 해서 스웨덴에 있는 역에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아침에 출근 도장을 찍고 저녁에 예를 들어 5시에 퇴근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 줬고, 그 다음부터 어떤 일도 이제 맡기지 않고 출근만 하고 그 다음에 퇴근만 하는 도장만 찍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잠을 자든지 아니면 도서관을 가든지 쇼핑을 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그런 일을 맡기는 거였습니다. 이 계획은 어느 때까지 마련되어 있냐면 2050년까지 다 기금이 다 마련되어 있고 봉급이 마련되어 있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는 이런 이유입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이 일을 해야 꼭 먹고 사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지를 좀 실험해 보는 프로젝트예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갖고 한 명이 뽑혀갖고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이 사람이 일단 아침만 가서 출근했다 퇴근만 하고 나머지 무엇을 해도 사람이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계획들이 계속 주어진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을 해야 우리가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제 하나씩 시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여기서 더 나갑니다. 레위기 25장 1절. 레위기 25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3절.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6절.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이게 그 유명한 안식년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7년마다 이제 안식일이 마치 7일마다 하루를 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더 확장을 하셔서 7년에 1년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노동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나온 제도가 안식년 제도인데, 이 안식년 제도를 지금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교수님들 안식년 제도 있어요. 근데 이제 7년마다는, 우리나라에서는 7년마다는 이렇게 쉬게는 할 수 없으니까 보통 15년 전후 근무하면 1년 안식년 보내요. 지금 하고 있어요? 회사들도 하고 있어요. 어떤 회사는요, 정말 6년 일하고 1년 동안 유급 휴가 줘요. 무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배포가 크신 분이에요. 그러면, 아니,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으면 상식적으로 이게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쩌시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전혀 염려하지 말라. 제가 이 예언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과수원에 지금 이제 배나 사과나 이런 데 과수원에 1년만 거름을 안 주면 그 다음에 수확량이 확 떨어져요. 평균적으로. 보통 2년만 거름을 안 주면 이제 폐농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둘레를 땅으로 파갖고 개분이나 돈분 같은 거를 이제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덮고 이제 다시 그 이후부터 시비한다고 하는데 비를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했던 광내 교회는 그 주변에 약 한 40그루의 살구나무하고 그 다음에 자두나무가 있어요. 근데 살구나무와 자두나무를 한 번도 거름을 주거나 그 다음에 농약을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두나무와 살구나무가요, 매년 그렇게 결실을 맺어요. 매년. 이 원리는 뭐와 같으냐면, 산에 그 밤나무 있죠. 또는 도토리나무 있죠. 이거 누가 산에 가서 그 야생 그 밤들 거름 줍니까? 농약 치나요? 그러나 아무 문제 없이 해 거리할 때를 제외하고는 열매를 맺죠. 그 원리예요. 그 원리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레위기서 25장 8절 희년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정교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10절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11절에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좀 계산을 해볼까요? 7년마다 이제 안식년이죠. 근데 안식년이 7째 되는 해. 그러면 7, 7이 49니까 49년째, 지금부터 1년, 2년 해갖고 49년째 되는 해가 무슨 해냐면 안식년이에요. 7번째 안식년. 그 다음 50년째 되는 해는 무슨 해예요? 희년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을 농사를 안 짓는 겁니까? 2년을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7번째 안식년, 49년째 안식년하고 50년째가 희년이니까 49년이에요. 그러니까 50년이면 2년 해를 농사를 안 짓는데 그러면 51년째에 농사를 또 이제 씨를 뿌리고 져야 되는데 그럼 몇 년을 먹을 게 없는 거냐면 3년이에요, 3년. 49년째 안식년이었고 그날 농사 안 짓고 50년째 희년이니까 농사 안 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봄에 씨를 뿌리면 2년 동안 농사를 안 졌으니까 가을에 가서 수확을 얻으니까 몇 년 동안을 백성들이 농사를 안 짓고 먹을 게 없냐면 3년 꼴이거든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희년을 지켜라.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을 주셨는데 25장, 레위기 25장 21절 레위기 25장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안식년을 지키는 해에 이제 7년째는 안식년이니까 농사를 안 짓죠. 그러면 어느 해에 6년째 되는 해에 3년 먹을 뭐를 주겠다 그러셨어요. 소출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확을 평소에 매년 하던 수확의 3배를 6년째 되는 해에 줘갖고 몇 년을 먹게 하겠다? 3년을 먹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도를 두셨을까? 이 부조와 선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영적, 육체적 쉼을 주고자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은 안식일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사실 우리가 일주일에 그래도 어지간한 회사들은 이틀을 쉬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에 쉰다는 이런 개념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데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300년 아니면 2000년, 3000년 전에 사실은 그 당시의 사회는 영주 또는 그 왕, 제하고는 다 뭐와 비슷하냐면 노예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맞아요. 유럽의 그 영주 제도라고 하죠. 우리 식으로 하면 군수 제도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군수 밑에는 다 뭐냐면 종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백성들에게 휴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법으로 휴일을 정하셨고, 그 다음에 그 휴일이 안식일인데, 그날 뭐하러 하셨냐면, 영적, 육체적 쉼을 주기 위함이다. 자, 그 다음에 안식년을 주셨어요. 6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인삼 농사를 지을 때 6년 동안 한 곳에서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인삼 농사를 그 땅에다 또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유는 뭐죠? 땅의 힘을 인삼이 다 뺏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다 인삼을 지어도 인삼이 자라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계속 땅에 이제 농사를 짓는데 그 땅의 힘이 점점 쇠하여지니까 그 땅에게도 뭐를 주시길 소원하셨냐면 힘을 주길 소원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지금은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좀 점잖게 일할 수 있는 옷들을 입고 그 다음에 갖춰진 사회지만 여러분 10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옷 입은 그 사진들 한번 보세요. 거의 거지 같은 옷을 입고 그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 그 20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일단 안식일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하시니까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만 되면 다 어디로 모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8일 동안에 이 백성들이 쉬게 하셨어요. 그러면 8일 동안 절기를 예루살렘에 지키려면 다시 그것에 오려면 며칠이 걸려요. 오는데 하루, 가는데 하루. 그 10일 동안을 쉬게 하신 거예요. 땅의 힘을 회복하고 지금 이제 바다에도 물고기가 점점점 이제 너무 그 남획을 해갖고 너무 많이 잡아들여서 물고기가 없어요. 생선이 없어요. 만약에 안식년을 바다가 지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하나님께서요, 인류를 위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공해 문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일주일에 하루만 자동차를 다 스톱하고 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니까요. 공장을 만약에 스톱을 한다고 하면 마치 저 물에 그 개울 스스로가 자정작용을 하잖아요. 그 모래를 또 여과를 하는데 일주일만이라도 그 물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금하고 더러운 것이 이제 흘러내리는 것을 금하게 되면 아마 훨씬 더 깨끗한 그런 분위기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먹고 살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자기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마친 다음에 직장을 안 보내고 프리랜서를 시키는 목사님을 보셨어요. 근데 이분의 이유는 간단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장에 가서 남의 밑에서 노예처럼 사냐 이거예요.
자기가 자유롭게 경영을 해서 일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남의 밑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은 아주 강조하신 것이 기능을 강조를 하셨어요. 기능을. 그 자영업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며칠 동안 장마 비가 내려서 이제 만물의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안산에 비 왔을 때 하루 종일 이제 비가 왔는데요. 하루 종일 왔거든요. 목요일 이제 아침부터 왔고 금요일까지 왔는데, 금요일 날 낮에 제가 광덕선에 가서 이 낙엽을 이렇게 들춰보니까요. 하루 동안 비가 왔는데 낙엽을 이렇게 한 겹을 이렇게 들치니까 다 거기가 말라 있어요. 그 비가 3일, 4일을 오니까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땅에 이렇게 스며 들어갔고, 사람이 아무리 인간의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씨앗을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은 그 진리예요. 우리가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옥수수 하나에서 이제 하나의 그 옥수수가 나타날 때 옥수수가 이렇게 생산되죠. 그 안에 그 알갱이가 300개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이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기울일지라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땅에서 퍼올린 물을 줘서 이렇게 작물을 재배할 때 작물이 자라는 것하고 하루에 비가 내려서 작물이 자랄 때 그게 달라요, 같아요? 훨씬 다르죠. 하늘에 뭐가 있어요? 비료 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게, 비라고 하는 것은 되게 바다에 있는 그 물들이나 강에 있는 물들이 증발해 갖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바다에 있는 물이 증발해 올라가면 이게 소금물이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거기다가 오히려 사람들과 작물에 필요한 질소 성분이 들어있는 비료 성분이 내려오면서 비를 내리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나 역사하심이 없다고 하면 이 지구의 만물이 돌아가는 생태계 유지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냥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지금 여전히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마치 어린아이의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잘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가 이제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출애굽 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레위기 2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3절. 잠깐요. 제가 이거를 레위기 26장 13절. 레위기 26장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 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것은 애굽에서 종의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그렇게 생애를 마쳤는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은 종의 멍에 그 빗장목을 깨뜨리고 어떻게 걷게 했다고요? 바로 서서 걷게 했다고요.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아니면 이렇게 그 삽일을 하다가 그렇게 해보셨어요? 그렇게 하신 분들의 대부분 어르신들이 보면 허리가 어떻게 되어 계세요? 고달게 구부러져 계시잖아요. 그 일의 그 영향이
사람의 신체를 바꿔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침 저녁까지 허리 하나 제대로 못 펴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멍에의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를 어떻게 걷게 했다고요? 바로 서서 걷게 했다. 안식일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람답게 살아가는 안식이래요. 제가 꼭 이야기를 하고 마쳐야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장원에서 목회할 때 한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이제 뵈러 제가 그 빈소에 가게 되었는데, 한 안식일 날 제가 그 장로님이 이제 그 소장하시는 월포리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장로님이 전사님, 오늘 이장님 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데 좀 아픕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그 오후에 그 이장님 댁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장님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전사님, 제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이장로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장로가 제일 부럽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이 시골에 살면서 양복 한 번 입은 적도 없습니다. 뭐 결혼식에 가도 그냥 이렇게 남방 하나 입고 가고, 그런데 여기 이장로를 보면 꼭 토요일마다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교회를 가방을 들고 가족과 함께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데,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너도 사람답게 살려면 교회를 나가라. 저 이장로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사람답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맨날 일어나고 기어 살고 땅만 보고 사는데, 저 이장로는 가방 하나 탁 들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게 비 오는 날이든 아무리 바쁜 날이든지 불문하고 그는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가는데, 그게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거기서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정말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발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안식일과 또 여러 가지 휴일에 대한 이 개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답게 사는 백성으로 주신 귀한 축복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